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제가 저번주에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나라가 저만 기도한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 월드컵에 이제 진출은 했고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또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늘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신학교 학부 때인데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좀 나이가 좀 드셔서 오셨어요. 한 지금 제 나이 때쯤에서 오신 것 같고, 저는 20살 갓 졸업하자마자 뭐 그때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소명 뭐 이런 것, 예, 제가 목사지만 좀 부끄러울 만큼 소명 그런 부분이 그렇게 투철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형님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는 그 형님이 계단 앞에 계단 하나 놔두고 거기서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앞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앞에 가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손을 잡아주셔서. 아니 넘어지셔서 그랬어요. 괜찮으세요? 보면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 교실로 들어가시고 저도 그 교실에서 수업을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복도에서 이제 넘어졌던 사람을 한번 이제 신학기 때니까 넘어졌던 사람을 붙잡아줬고 우리는 서로 몸으로 터치한 사이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뭐예요? 반갑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분이 고마워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흔들더라고요. 근데 오다가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보면 넘어지시나? 또 달려가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방이 어디시냐니까 저쪽 방이다. 가시라고 이렇게 또 헤어졌어요. 채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저는 사람들 막 끼어 내려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난 좀 거룩하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척하다가 사람들 다 나갔을 때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형님을 또 저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또 그 앞에서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그 형님은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그 중국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시는지를 계속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에 2, 3천 원만 갖고 가면 상다리 휘어지게 먹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10,000원인가요? 2, 3천 원인지 아무튼 10,000원인지 돈 조금만 가져가면 중국에 가면 상다리 휘어지게 먹는다라는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은 그런가? 중국이 그렇게 못 사나? 중국이 그렇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 어때요? 잘 나가죠, 그죠? 예, 잘 나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선교를 이분이 이렇게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용현 전도사님은 꿈이 뭐예요? 어떤 비전을 갖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막 중국 비전에 대한 부분을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사역해야죠 나중에. 근데 저 사역 안 할지도 몰라요. 사역해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자매님은 공부해서 뭐 하실 거예요? 자매님은 지금 그렇게 취직을 꿈꾸는데 취직하셔도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참 막막한 거예요, 저한테. 신학생 때. 예. 그때 막 형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소리 그래서 안 된대요. 저처럼 이런 목소리 갖고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원로 목사님처럼 그래갖고는 사역 이 정도는 돼야 웬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형님들이 무식한 형님들이었어요. 그 학교 뒤에 가서 나무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채 뽑아질 때까지 기도를 하래요. 그럼 어느 나무를 찾아야 돼요? 적당한 나무를 찾아야죠. 갓 심어 놓은 거, 그런 거 쏙쏙 뽑아지니까 갓 심어 놓은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늘 아주 강조를 많은 형님들과 그 무식한 형님들과 그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드렸던 그 형님이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3번째 시간인데 이 비유에 보니까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유 다들 아시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뭐 설교했죠? 요나서 갖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에요. 진짜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요나서를 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본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신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장 1절로 갈까요? 한 2장만 넘기면 갈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나오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나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다. 아멘. 아니 이 질문을 갑자기 딱 던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전 보여드리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딱 하다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의 징조는 어떻죠? 라고 예수님께 딱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걸쳐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장 전반부를 한 4개 정도로 이야기로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할 것이고 그때 끝날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을 부를 거야. 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대. 여러분들은 막 부를 거래요. 광야는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끄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 또 골방으로 이끄는 자들도 있을 거래요. 골방은 뭐죠? 기도하는 동지들이죠. 기도의 장소죠. 기도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이끄는 자들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말씀 갖고도 아니고 기도 갖고도 아니래요. 그때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에 빠질까 염려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아니 준비하면 될 텐데. 마지막 이야기 4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인지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집주인이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문고리를 하나만 잠그겠습니까? 3개, 4개를 잠그겠죠. 그만큼 잘 해놓을 거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알지 못할 때 올까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에서 서에 번쩍임 같이 온대요. 이것은 인류 모든 세계, 저쪽 사람이 알아도, 저쪽 사람이 인류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걸 알면 나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특정 단체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간다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이제 많죠. 그죠? 적그리스도. 그죠? 혹시 신천지 오셨으면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안 오셨네요. 네. 오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게 없대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짜내려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4장 그 이야기들을 쭉쭉 하시면서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45절 읽을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대로 띄워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45절에 나오는 이 충성되고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점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와 충성스러운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오늘은 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4절에서 19절까지 좀 30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여기서 14절에서 이 주인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타국으로 나가요. 어디는가로 떠난다고요. 꼭 우리 주님과 비슷하죠. 그죠? 어딘가로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자기의 종들에게, 저기에서 세 종들에게 나누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또 여러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줘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로 나눠주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도 이와 동일한 비유인데 문화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동일한 비유예요. 근데 약간 표현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는 같아요. 19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문화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장사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장에는 그냥 나눠줬대요. 25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농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3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갈 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진 걸까요? 신뢰의 관계가 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여러분 금수저 손 들어보세요. 금수저 없어요. 그럼 은수저, 은수저도, 젓가락,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포크인가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도 줘요? 섣불리 줘요? 섣불리 안 준다고요. 근데 종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의 관계가 쌓여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쌓여졌고 그에게 이것을 베풀어주는 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를 얼마나도 아끼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온 인류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 헛된 사건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와 3달란트를 줬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서 이것을 남기려고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7절에도 3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장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가마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엘가마조이. 이 원뜻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하다,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 주님께서 단순히 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19장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무엇인가 그냥 맡겼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뭐 하러 갔습니까 지금? 바로 장사하러 갔다 그러죠. 주님께서 분명히 장사할 것을 무엇인가 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엘가마조이 하는 거예요.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그 부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충성된 종. 이 충성된 종,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이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를 썼어요. 근데 충성 충자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져 있냐면 이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썼어요. 마음심, 이 중심을 정확하게 한 곳으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정성 정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썼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십니까? 엘가마조이 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고 너는 이것을 통하여 일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또 한 사람 나오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했냐면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그립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포는 뭐뭐에서부터라는 말이고 그립토라는 말은 헬라어로 숨기다, 은희하다, 가리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감춰두다죠. 어디다 감췄다 그랬죠? 땅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로 작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예 작정하지 않은 자입니까? 작정하지 않은 자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거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받은 건 받은 거지, 그냥 있는 건 있는 거지, 그냥 주님 건데 지켜드려야지, 주님이 하시겠지,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머무는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 땅에다가 감추어둡니다. 주의 명령 자체를 완벽하게 감추어버린 자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하십니다. 거기서 이 화있을진저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화있을진저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장 초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저들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저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절대로 본받을 것이 못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은 들어라. 왜냐하면 말은 잘하니까, 말은 온전하게 하니까, 말은 내가 아주 기뻐할 만큼 말은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라고요? 실제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구절 밑에 내려가면 더 심각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한대요. 아니 자기네들이 짊어져야 할 짐, 자기들이 힘든 거는 다 사람들이 짊어지게 해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닌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영성 훈련과 우리들의 말씀 공부하는 이것이 축적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넘쳐나 흘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자들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뭐 했다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한 자들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라는 거예요. 3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길 거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어떻게 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단순히 일만 하고 저기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번아웃 된 게 아니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네가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이 돈 세는 주님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시라 너가 한 일을 여기까지 했구나 내 말에 충성했구나 옳거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유 잘했어 너는 이제부터 내 잔치에 내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계수하시면 주님이 뭘 보시냐면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 야 신윤호 목사야 너 내가 말한 대로 살았니? 너 네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았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육체적인 모습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이 어떻느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 앉아있는 이 마음을 갖고 저도 여기 앉아있는 심정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음성으로 펼치는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도 말했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실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실력을 주십시오. 진짜 실력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보여주는 게 실력이라 그랬죠. 난 예전에 이렇게 했어. 예전 일은 남 일이고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구했대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성격 안 좋아지겠다. 안 되겠다. 너 뭐야 도대체? 물었대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에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는 방법들은 우리들이 방법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야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 저 목사예요. 주님 저 엘더예요. 저는 셀리더예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권사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내가 올 때까지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어? 너 그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뭘 했고, 넌 5달란트, 저는 5달란트인데 5달란트 있으면 5달란트 가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있어서 저는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3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서 나 왜 이것을 못할까? 이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1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가 해야 될 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권한을 그 충성된 값을 통하여, 아니 충성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DTS도 있고요, 중보기도 무슨 학교도 있고, 아무튼 우리 학교는 되게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싫어하는데 교회도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학교래요.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 양육 받은 만큼 되십니까? 양육 받은 만큼 환경이 따라줍니까? 양육 받은 만큼 내가 이것을 실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믿음이 나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저 목사잖아요.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끊임없는 숙제예요. 아무리 배우고.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첫 설교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다니까요. 강단에서. 근데 강남역과 신촌역 나가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죠? 난 기도를 안 했나? 나에게 정보가 없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했나? 도대체 뭐지 이거?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몇백만 원짜리 프로그램 갖고도 안 돼요. 주님께서 성경에 허락하신 최고의 프로그램 단 하나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강단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처소에서 늘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프로그램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죠?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기도는 따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을 갈망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내가 살아계셔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통하십니까? 그분과 생각을 나누세요? 그분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나누고 뜻을 나누세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결정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무엇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네요. 하나님, 왜 이 문제 갖고 날 괴롭히죠?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꼭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갈 때 문제 있어야 부모님께 갑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열흘이나 또 연휴가 생겼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대충 만나고 여행 갈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피할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열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버텨야 될지 고난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시어머니가 무섭죠? 왜 장모님과 사이가 좀 그렇죠?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받은 3사람에게 이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숨겨놓으셨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장사를 하셨고 이것을 가서 일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죠. 친밀하니까 아는 거예요. 말해야 알아요? 눈만 봐도 아는 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인끼리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눈만 봐도 집어 삼켜 먹고 싶고 막 그 트집을 잡아서 막 괜히 괴롭히고 싶고 그래요? 그건 연애하지 말아야죠. 그죠? 연인의 관계는
그분의 옷자락만 봐도, 신발만 봐도,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김영민 목사님 신발이 뒤집어져 있어도 사랑스럽대잖아요. 예. 저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이 뒤집어져 있으면 나도 뒤집어서 버려. 저는 그래요. 미성숙한가 봐요 아직. 네. 친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친밀함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몰라요. 각 재능에 맞춰서 주셨대요. 그건 주인 마음이지. 5달란트 주든 3달란트 주든 1달란트 주든 아니면 0.5달란트를 주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 주인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과의 친밀함의 결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주인을 모르는, 주인을 안다고 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신뢰했거든요. 근데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친밀하지 못했으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뭐에 있냐면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세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따내는 기도에서 얘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마귀를 쫓아낼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너희는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함을 요청하셨던 것은 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당신이 완악한 자고 없는 것도 취할 수 있는 자인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감춰뒀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가 그렇게 착각했냐? 너가 나와 그렇게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됐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이것을 그대로 썩혀뒀어? 이걸 그대로 놔뒀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전화기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좋아요. 터치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표가 붙으면 이 기도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화기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통신사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잘 터져요. 그분이 통신사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전화기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그 형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형님이 만나기만 하면 넘어지잖아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신학기 때라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 다녔지? 그분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까 항상 벽을 이렇게 쓸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계단 숫자도요, 2층에서 몇 층까지 몇 개,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단 숫자를 잘못하셨었대요. 근데 눈은 뜬 장님이에요. 그런 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눈은 떴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앞이. 그분은 제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랬던 그분이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어떻게 이 몸 갖고 중국을 가지? 아니 하나님, 고르셔도 좀 정도껏 적당한, 차라리 나를 고르지 어떻게 저런 분을 고르셨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1학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소명도 뭐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뭐 간증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제 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항상 얘기해요. 신용현 전도사님, 이렇게 1학년인데 그런 얘기, 저 전도사라는 얘기 못 듣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라 그러시던지 그냥 용현아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에요. 신학교에 온 이상 사역자예요. 저는 사역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짓다가 그냥 가겠죠. 난 사역 안 해요. 제 상태를 모르셔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내 상태를 모르겠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아니에요. 신용현 전도사님 꼭 사역할 겁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진짜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제가 대전 침신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도 침례 신학교라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는 초등학교 건물 하나 같은 거 있는데 쓰러질 것 같은 학교였어요. 많은 분들이 늦게 신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공부보다는 기도 쪽에 더 비중을 실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소리 아시죠? 기도하는데 그 개구리 소리 같은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가 곳곳에 났대요. 그분이 항상 신전사님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신전사님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항상 패션이 이거예요. 성경책 하나 끼고, 안 보이는 사람이 웬 성경책, 수통 하나 들고, 그리고 카세트 끼고. 그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 수업을 매일 녹음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로 카세트로 들으시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난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그 형님이, 용현 형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예, 그게 그러네요. 좀 기도는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도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구나. 여러분 어떻게 삶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주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기도 안 했니? 아무개야 너는 왜 기도를 못 했니?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 못 한다라는 핑계는 저어리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더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더 기도했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한국의 시골을 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 한국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잔치집에 함께 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